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될 것을 믿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한 기도를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 좌우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잘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가 망합니다. 얼마만큼 망했을까요? 쫄딱 망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다 배반을 당합니다. 그가 배반을 당하고 난 이후에 830km나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가 감옥 가운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오늘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나도 기도하면 내 자녀가 악한 길을 가고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지금은 방탕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아픔의 때에 고난과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3땡땡 정권회사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오고 정권회사에 가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 병을 갖다가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2년 후에는 대장암 수술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림프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또 위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포기합니다. 세상을 포기하니까 가까운 가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가족도 망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망가진 그에게 어느 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이유가 뭘까? 그 이전에는 가까운 아내, 자녀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이전에는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직장 상사 동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있었구나.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리 안 듣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됐는가? 이분이 그때부터 남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0년이라는 투병생을 하는 가운데에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분 이름이 박재한. 그 책 제목이 삶 내 탓이요. 예, 좋은 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남편들에게 아내들 한번 사가지고 건면해 주면은 좋은 책이 될 것이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전문가들이나 상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참 필요한 일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용어로 회개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잘못해서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여기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미 회개 기도로 가는 것은 실패한 자, 나약한 자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은총을 입은 자가 드리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남유다 므낫세 왕을 통하여서 회개 기도가 무엇인가, 과연 그 회개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회개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8살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건인가? 이 므낫세가 8살 때 위에 좌측편에, 이스라엘의 위에 좌측편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속국이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하다고 깨달았게 됩니다. 힘이, 그렇구나. 힘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좌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아수르의 나라의 밑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 므낫세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가 필요하다. 유다가 이 아수르의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내정 간섭을 하는데, 무엇을 내정 간섭한가 하면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는데도 다시 12살 먹는 이 므낫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왕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히스기야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살 먹는 이 므낫세를 왕으로 세워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참 나라 꼴이 많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2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1년이 지나서 선왕인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23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다.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박 대통령이, 박근혜 박 대통령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심령으로 이 므낫세가 유다 나라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를 하는가? 아수르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아수르.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좌측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의 무역을 통하여서 국민들에게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보리 고개를 넘어야 되겠다. 그래 합니다. 예, 경제가 조금 나아졌어요. 이런 길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잘 살게 되는 것뿐 아니라 아수르에 복종하고 외국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역대하 33장 3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영원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과 아사라 이를 성신, 아버지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가 뭘 하는가?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비유를 맞추다 보니 살기 위하여서 외국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므낫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정치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있는 신앙 다 버렸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지만은 우리나라가 못 살고 전쟁을 하면 늘 아수르에 패배했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오벨리스카마이드,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보다 못 삽니까? 내 자녀가 왜 정확한 대학에, 좀 좋은 대학에 왜 돈을 못 버립니까? 얼마든지 우리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를 다 허물어버렸어요. 아버지 믿는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 것이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이 아수르에 맹종을 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제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서 무역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요즘 연속극이 뭐 꽃길만 걸어다요?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 아수르의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이 하면 형인 왕과 동생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과 동생이 싸우는 내전이 4년 동안 계속되다가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형이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이 어려움을 틈타고 반란군들이 자기를 대항해 올 때에 옆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형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 구테타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두로와 시돈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므낫세는 형도 지지하지 않고 동생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권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므낫세 남유다와 친교가 있는 친한 두로와 시돈이 동생을 지지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너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대항했잖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저 오른쪽 편에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 가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므낫세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형제간이 싸울 때 어느 편도 들지 아니했습니다.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므낫세는 모진돈 옆에 있다가 뭘 맞았을까요? 벼락을 맞았는데 오지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 감옥에 가서 잡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뭐 혈압이 올라서 죽는다고 난리쳤을 거예요. 합병이 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로 모진논 옆에 있다가 두로와 시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는 그 바벨론 감옥에서 혼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PPT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므낫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네 믿는 하나님 어디 있노?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가 있노?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허물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 내 기도에 들어주실까? 므낫세의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자신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 감옥 가운데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결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그런 그가 성전을 허물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두로와 시돈의 그 배반을 당하고 그 인생의 절망에서 그가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더러운 놈의 새끼들, 염치도 없는 놈들. 내가 50년 동안 아수를 섬겼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보낸단 말인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과거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는 철저하게 어쩌면 60년 동안 하나님을 등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감옥에 나오게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감히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징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실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걸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 못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받아주실까?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한 일이 없는데 이 벽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원리는 무엇인가?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물가에 물길로 가는데 남편이 몇이더라? 몇이에요? 5명. 사람들은 그를 남편이 5 있는 자로 손가락질 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생명의 근원이 된 생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나쁜 죄는 다 골라했어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도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다니면서도 늘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들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 어떠한 허물도 덮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많이 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몰래 카메라로 내 마음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한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시골 말로 기절하고 죽을 것입니다. 정말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더러운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의 삶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메시지 핵심입니다. 망나니 같은 므낫세,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고 회개하면은 내가 과거를 탓하기 이전에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다면은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523장 후렴만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아니, 반주 안 해도 돼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악한 영들은, 공중거리에 잡힌 어둠의 영들은 우리들에게 너는 그렇게 했잖아, 너는 안 되는 거야,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그 어둠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입을 때가 이때라. 자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타락한 므낫세 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그 어둠의 때에, 그 아픔의 때에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은 너도 므낫세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때라 이때라. 지금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회개하고 기도하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지난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므낫세가 그 참혹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므낫세의 기도처럼 고백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십시오. 자신이 지난 과거의 삶에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극적으로 감옥에 나와서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돌아서 한 일이 뭡니까? 이전에 자신이 성전이 있던 곳에 이방 신상을 세웠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저 왕이 감옥 갔다 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런데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알았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모두가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 흘리고 그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한 이후에 생활이 바뀌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참된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말이 달라요. 생활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한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얼마든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한 이후에 내 현재의 삶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활 속에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 때에 그가 드린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불시사모 기도회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극동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제를 살리고 통영을 살리고 고성을 살리는 거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울부짖는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머나세는 돌아와서 자신이 파괴한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를 회복합니다. 지난 날을 속죄하듯이 그 통치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55년의 통치를 끝나고 67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머나세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저주했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는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은 역대하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PPT로.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 그런가 하면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감옥에 지금 머나세가 갇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배반한 것 때문에 엉뚱하게 자신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 머나세가 누굴 기억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더라? 졸면 안 됩니다. 지금 머나세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누굴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이 배경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히스기야는 죽고 없었어요.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아래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가 철저하게 머나세처럼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살피게 되면은, 떠올리게 되면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떻게 할까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때를 따라 놓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므낫세의 회복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씨앗을 뿌려 놓으면 희석의 원 죽고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사후에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기도의 때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석의 왕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용어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해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직자인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이고 저는 뭐 새끼 술을 먹고 객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돈, 명예, 친구 다 잃어버리고 그가 정말 마지막 그때에 그 절망의 때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얘기를 종종 예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 찬양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내가 유산을 어떻게, 집을 몇 채, 땅 몇 평 아닙니다. 거창한 인맥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아픔과 고통의 때에 돌아올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가장 멋있는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 회개의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 내 후대에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믿음이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실패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는 죄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약하고 실패한 자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의인이 드리는 희망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기도가 되지 못하였고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아버지 오늘 이 모나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